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승리자입니다. 남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열심히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가 얼마 전에 50대인데도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도 육도 건강하는 것이, 오늘 살아있음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힘을 얻고 있다가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었네, 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도전만 받기만 하면, 제가 대가 지불하면서 제가 누구 해주는 거 아니고 혼자 찍어서 혼자 올리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한 치라는 것은 3cm, 3.3cm, 바로 눈앞을 말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사, 하루하루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하루하루 건강함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든 자녀든 사물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오라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요 알록달록 옷 보세요. 이제 20년도 됐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그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시장에 가니까 너무 여기 시원하고 이쁘다 해서 제가 늘 바깥에는 잘 안 입고 다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시원해요. 그래서 집에 있어서 입고 새벽 기도 나갈 때 입고 하다가 오늘 여기 영상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알록달록 약간 꽃가라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하고 아무거나 입어서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며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찬송 옛날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부르기 힘드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이 트로트처럼 한 곡씩 하니까 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재물, 맡긴 사명, 주를 위해 싸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잘 못하더라도 가사가 은혜스럽죠. 제가 저번 언제 충청도 방은 한번 내보냈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인공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돈 500만 원 주세요. 제가 주인공으로 나갔으니까. 안 주면 저 변호사 삽니다. 그래서 아이고 변호사비 400만 원 주면 100만 원밖에 안 남는군. 그냥 웃어서 그냥 기쁨의 영, 희락의 영, 하하하 호 하다가 끝났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신바람이 나는데 오늘은 제 인생의 목회에 너무나 실패자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 찬송하면서 회개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느 날 가난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누구냐고요? 그냥 제가 강원도 살 때 같은 교회에 중학생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서울 온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회한 줄 알고 그때 개척 당시에 어려웠을 때예요. 지하실에 있을 때인데 찾아왔어요. 둘이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귄 아가씨하고 살다가 애 하나 놓고 그 아가씨가 살기 싫다 그래서 헤어졌대. 조그만 4살인가 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또 여자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아가씨인데 같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엄마가 반대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그래서 안 돼. 우리는 결혼식도 해야 되고 와서 그럼 약속을 해라.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방은 진짜 저 한쪽 구탱에다가 조그만 거 얻어서 페인트 칠 직접 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사모님들을 연락해서 그릇도 달라 뭐도 달라 이것저것 구해가지고 방을 얻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직장생활을 하라 했더니 가서 뭐 직장생활을 하는데 또 돈을 못 받고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야야 안 되겠다. 그냥 장사나 해라.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난하던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그런데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 오니까 교회 나오라면 자다가 안 나오면 내가 가서 깨워가지고 빨리 나와라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 데리고 온 아이 그리고 또 와서 애를 하나 임신해서 또 하나 놓고 애는 하나 놓고 그래서 아들 셋이나 낳았어. 데리고 오네요. 애가 아들이 4명이야. 그래 장사는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게도 1개, 2개 아니 집도 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나 긴 세월 키웠는데 키웠죠. 뭐 양육하듯이 자식이 양육하듯이 애기 1명 놓으면 제가 가서 바라지도 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온 애는 그 이제 다른 지금 집사님하고는 새엄마지. 근데 애가 그냥 삐딱선을 타가지고 너무 속썩이는 거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또 어느 날 새벽기도 왔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내보는 게 성령만이 대안이다라는 설교와 함께 이거 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너무너무 새로운 사람 되고 나중에 이제 자기 난 엄마한테 전도사야. 엄마가 전도사 돼가지고 거기를 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찾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가게가 1개, 2개, 3개 집을 사니까 그때도 집을 사서 입택할 때 제가 편지를 다 썼어요. 사람은 변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변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달라고 내 유언이라고 편지까지 써서 입택하는 예배 드릴 때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 편지를 유언장처럼 줬다고요. 아유 그런데 세상에 마상에 어떤 집이든지 또 여자가 막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바짝 서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변화돼서 집사 되고 그리고 그 남자 집사는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10년이 넘도록 너무 성실하게 교회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아유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다른 사람은 기도에도 오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는데 좀 뺀질뺀질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고 약간 그런 거 있어서 그래도 지금 둘이 부부가 싸웠다면 제가 밤 12시도 가서 또 화해시키고 또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자식같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넷을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집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여자 집사가 교회를 한 번씩 둘씩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애들 4명을 데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도 아닌데 세배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는데 뭐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 붙들고 늘어질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또 찾아가서 그러지 말으라고. 왜 그러냐고. 신앙생활 여기서 해야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려냐고. 안 되는 거 안 돼.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교회를 떠났는데 여자 집사가 생활이 반듯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 자꾸 그렇게 행동해라. 나도 그냥 옛날로 돌아간다. 이렇게 된 거야. 아유, 간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하는 거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하다가 그만 남편이 그냥 그 안수 집사 믿음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바람이 났어. 그래서 그냥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 거야. 그런데 여자 집사는 지가 남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냥 버림받은 거야. 분노. 간통죄로 그냥 고발을 해놓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 그런데 어느 날 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또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갔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다 이 꼴이 됐냐. 혼내키면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뭐 문제가 뭐 해결되나요? 좌우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그것도 내버리고 또 딴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게 막 가정이 다 자식들 다 내버리고 지 혼자 가서 그러고 다니는데 그 대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두 부부의 가정에는 위에 부모님들이 이혼을 몇 번 하고 이런 가정이라 제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반드시 너희들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끊어야 된다고. 수도 없이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자 집사가 그렇게 뺀질뺀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조상에 흐르는 그 유전적인 DNA 그 저주가 순식간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파산되고 파괴되고 자녀들 공부도 하나도 못 시키고 돈, 사업 다 부도나 버렸어요. 부도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아휴 또 나중에 불쌍해서 안 돼서 갔다가 또 어떤 여자한테 갔다 뒤돌아와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주여 소리도 안 나온다고. 안수 집사까지 됐으니 제가 또 우리 남편 몰래 또 산에 끌고 올라가서 인간아 어떻게 살다 이렇게 됐냐고 또 막 책망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라고 막 살리라고. 그러다 또 나중에 또 보니까 또 딴 사람한테 또 가.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믿겠어요? 이렇게 본이 되지 않고 득이 되지 않은 가정이 파탄되는 사단이 그 가정을 다 휘둘러 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지금도 그는 혼자 살고 또 뭐 어떤 권사하고 또 결혼식까지 했다고. 그 권사가 찾아온 거예요. 진짜 옛날에 안수 집사냐고. 안수 집사는 맞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우리 보고 뭐 확인하러 왜 왔냐고. 자기는 모르고 했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그걸 결국은 또 그 흩어졌어요. 또 흩어져. 그리고 지금 그거는 안수 집사라는 그 양반은 어디서 지금 살고 있어요. 혼자. 그리고 여기 또 여자 집사는 지 혼자 또 애들 내버려 두고 갔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애들 다 합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아라. 회복해라.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인생이 됐냐. 어쩌냐. 그래도 반갑다고 막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파쇄된 인생. 제 목회에 아주 실패로 다 성도들이 다 알아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반듯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정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가운데 술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다 하면 여러분이 극단적인 신앙생활에서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술이 그 가정을 다 파괴해버려요. 왜? 뒤에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 하기 때문에. 이혼의 영이 흐른다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로 돌파해 나가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공들은 키웠는데 그 성도들이 다 알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픈 마음을 알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수고했고 그 안수 집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저희들 백두산 보내줘가지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한번 안 갔는데 아들이 중국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 작은 아들 데리고 백두산 한 바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 때도 그랬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를 갈 때 나를 찾아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지금도 뭐 언제든지 찾아오고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지금 가정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내 맘대로 살고 자식도 내 것이라고 내 맘대로 안 돼요. 부모가 그 문제를 만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못 해가지고
철가방 들고 막 배달하고 다니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애 보고 싶으면 뭐 하나 시키면 이렇게 오고 얼마나 양육을 예쁘게 잘 어릴 때 잘 기도해주면 잘 양육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실패의 가정이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지 안수집사 목사 장로 직분 상관없습니다. 한순간에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물질 가진 거 부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순식간에 한 방에 인생을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혹시나 이 유튜브를 안 믿는 분 보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흐르는 그 집안에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안 살려고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가정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자녀들까지 다 불행한 삶을 저는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힘든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코로나 시대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만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조상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을 차단하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